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시차가 많이 극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이 지금 안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안개로 지금 가득 덮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그런지 나만 그런지 아니면 제가 상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적의 삶 365일 기적의 삶, 제가 없는 사이에 365일 돌아가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나름 고민했거든요. 제가 또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카톡에 너무너무 호응이 좋고 또 각자 묵상한 것들, 적용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바퀴 더 돌아야겠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대로 돌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좋으시죠? 이제 정말 우리가 좀 제대로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묵상한 것들을 좀 서로 또 통화하고 전화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할 때도 모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오늘이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예? 아니요. 데이 10일이에요? 10날이에요? 11일까지 제가 봤거든요. 10일. 예, 제가 11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주차별로 딱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7, 14, 뭐 20일. 7 단위로 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오늘은 11일까지 하는데 이번 주까지는 14일로 하고 다음 주는 21일까지. 예,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그죠? 예, 그걸 좀 맞춰 가지고 누가 승만 형제 올리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21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7, 14. 그렇죠. 21일. 다음 주 금요일 만날 때는 21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21일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한 주 단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맞춰 주시면 좋겠고요. 올릴 때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오늘 11일이니까 내일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맞추든지 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 21일로 떨어지도록 예,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멘. 그래서 저 다시 보게 되는데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데이 11일에 보면 그 회개란 뭐라고 정의를 하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을 가져다 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혁명을 가져다 줄 정의예요.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죄에서 돌이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바뀐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볼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네? 그러고 까먹고 이런 것도 있네? 좋다. 나랑 생각이 좀 다르네? 새롭다. 신선하다. 새로운 가르침이네? 라고 끝나면 그건 충분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멘. 충분한 회개라는 부부관계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병이 들었는데 진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 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에 대한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선포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지식과 지혜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우리 주한이 때문에 광주 그 대안학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뜻밖의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IELTS인가 그걸 공부한다 그래서 그럼 그만두고 집에 와서 공부해라. 그리고 검정고시 이제 대입 검정고시 준비해서 이제 일단 그 준비하자 이제 그러고 오라고 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학교가 전날에 알게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1시간씩 개인 면담 우리 주한이 불러다 놓고 개인 면담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영어 담당 선생님 엄청 만나왔어요. 10분만 만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1시간 이상 만났는데 온갖 칭찬을 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모범생이고 남들 다 기도하고 끝났는데 가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선생님에게 모든 숙제를 다 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아이들 자기가 다 가르쳐 준대요. 그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나가거나 자율학 시간에 나가면 진짜 선생님인 박주한 어린이가 학생이 거기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그래서 너무 잘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 친구는 너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가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가르칠 테니까.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한이가 공부를 잘 한대요. 그냥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한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잘한대요. 그래서 IELTS를 한 12월 정도까지 공부하면 5.0 정도 맞으면 일반 대학을 갈 수 있고요. 한 6점 이상 받으면 좋은 대학을 간대요. 근데 6.5, 7점 정도 되면 전 세계 어느 대학이라고 갈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조금만 하면 한 6.5, 7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인도에 제일 좋은 대학 2군데가 있는데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대요. 서울대학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연고대는 쳐주지도 않잖아요. 서울대보다 조금 센 데가 서울신학대학이고. 잘 모르셨어요? 예. 하늘에서 보면 좀 세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도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 60이 들어가요? 어느 대학이요? 할렐루야. 통계가 업데이트 됐군요. 몰랐어요. 제가 가진 자료는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갔을 때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50이면 아유 좋네요. 대한민국 만세. 아멘. 어쨌든 그 명문대학인데 저렴한 가서 언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전공해서 배우게 되면 한 3년 과정이라네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법대나 의대나 이런 특수한 거 빼고는 다 3년 과정이래요. 3년 과정을 하게 되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대학원을 자기가 원하는 데 어지간한 데 다 지원해서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계획하고 홈스쿨링 한 게 없어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이사 가면 이사 가고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안 되면 뭐 상황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국립대학에도 갈 수가 있고 이제 그 인도에 있는 그래서 공부를 한 3년 정도만 하게 되면 1년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라네요. 1년 전체 등록금이요. 놀랍죠.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인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수능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걱정할까 봐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영어 공부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은 고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부담을 주지 말자 결론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쏙 뺀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총, 진짜 잠언서 1장 1절에 뭐죠? 우리 경환이가 없구나.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격려받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주한이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칭찬받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제가 원래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이들이 그 학교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 성경 7권을 암송시킨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66권 중에 두꺼운 거, 신구약 두꺼운 것만 골라가지고 7권을 암송시킨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말과 행동을 바꿔나가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이 아이가 조금만 공부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대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저는 서울대학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서울신학대학교 그랬는데 이번에 가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우리 주한이 소원이 유학 가는 거고 또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외교관이 되는 법도 바뀌어서 외무고시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그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실력을 키운 사람들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 고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문화적이나 삶의 대인관계라든지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길을 뭐 간다 아닌다를 떠나서 좋은 배움의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나름 위로를 받고 왔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그리고 저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은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정부에서 우리의 자녀를 빼앗아가면 공산주의나 혹은 독일 나치주의나 여러 가지 좌파 영향력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영으로 물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혹은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명심하십시오. 자녀 교육은 초중 고등학교 문교부 교육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평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는데, 오늘 이 대표적인 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다 너무 친숙한데 이 5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천국은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린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배부름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천국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신선하다 새롭다라고 뭔가 새로운 정보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치 배불러서 이제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할 정도로 배가 부른데 또 좋은 음식을 주면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아니면 그 음식을 준다면 먹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래서 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 21절부터 5장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크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 받을 사람,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러분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생각이 바뀌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에서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예요? 이 복음을 가르치고 행동을 적게 하면 작은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그대로 행동하면 천국에서 크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닫는 사람도 많고 관심도 없는 사람 많아요. 관심 없는 사람도 참 많고 나름대로 열정 가지고 깨닫고 배우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깨달은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천국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교회 활동은 종교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직분, 물질로 심는 것, 섬기는 것, 수고하는 모든 것이 종교적 활동에 지나잖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로받는 거예요. 자기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배웠으면 됐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라고 스스로 위로한 차원으로 끝나고 결코 천국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대로 아는 구절이 적고 그리고 그 제대로 아는 구절 가운데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현실로 보는 것까지 인내하며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으로 취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국 복음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그 밑에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마는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법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보존하고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나 진짜 천국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내가 칼을 꺼내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내가 칼을 끄집어내서 찔러 죽이든 목을 졸라 죽이든 뭐 말라 비틀어 죽이든 굶겨 죽이든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천국의 법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천국을 들여보내줄 거나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뭐 하면? 아니 그 전에 노 하는 게 뭐야? 뭐 필요한데 yes, no? 그 노가 아니에요. 노 한다는 게 뭐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내는 거.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면 화낼 수 있지, 짜증낼 수 있지. 안 바뀌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대요. 여기 심판, 공회, 지옥 다 뭐예요? 지옥 판결이에요. 에이, 우리 예수님 설마.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단계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직분을 받아도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 성도들 간에 대해서, 직장 동료, 일하는 사람들 간에서 노한다면, 분내는 것을 성낸다면 뭐예요? 심판받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소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전 성경을 그렇게 안 읽었는데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를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밑에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가 뭐예요? 네? 히브리인의 욕이거든요. 여러분 욕이 강도는 다 다르잖아요. 욕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강원도 태백에 살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하면 좋은 말에 속하는 욕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새끼 저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새끼 해도 어떻게 돼요? 미쳐버립니다. 안 나와요 입에. 그렇게 몇 마디 하면 바로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그걸 아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너 하면 지옥 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더러운 것을 용납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 말아야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욕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욕 잔뜩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하하 헤헤 그렇습니까? 왜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욕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분노하는 것을, 노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밑에 또 뭐라 그랬어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키우면서. 야, 나는 그것도 못하냐? 부터 시작, 이제 거기까지 좋아요. 그것도 못했으니까 그것도 못하냐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애비를 닮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이번에 우리 주한이 칭찬을 막 열심히 하길래 제가 듣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걔네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참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막 죄송해요. 막 공부도 잘하고 뭐 어쩌고 막 한참 얘기하길래 엄마 닮은 것 같지는 않고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 어떤 말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존중히 여기잖아요. 서로 귀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캐나다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나 뭐 언어 랭귀지 코스든 뭐 아이들 수업 시간이든 가면 애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생님들이요 뭘 해도 잘했다 그래요. 우리 그림을 그리면 야, 너 색깔 이렇게 칠하면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저희 어릴 땐 그랬어요. 이게 맞냐 색깔이? 조화가 된다고 생각해? 뭐 이랬거든요. 근데 캐나다 선생님, 이야 너는 다른 아이랑 다른 색감을 쓰는구나. 다른 아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그 독특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것이 축복이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알기로는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찬양하던 그 목소리를 뭐 몇 살 때 초등학교 때 찬양하는 목소리를 우리 제 아내 부모님이 그걸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어릴 때 불렀던 노래들 들어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평생 그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가 종종 그림을 그려줘요. 딱 이게 뭐냐 그림을 그렸대요. 아빠를 위한 선물이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추상화인지 아니면 공상 영화인지
거의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아빠래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아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그려져요. 얼굴도 안 보이고 뭐 눈이 어디 붙었는지 코가 어디 붙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갔더니 어떤 애랑 친해졌는데 뭐 그림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를 그린 거래요. 그걸 줘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걸 그렸어. 할 수 없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그렇게 그리라 그래도 그리지도 못해요. 그런 색감, 그런 할 수가 없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법대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천국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죄를 심각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별로 가치를 안 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에서 크다고 여기면 정말 크게 보셔야 되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마치 우리가 10년 동안 부모님 못 찾아뵙다가 외국에 살다가 찾아갈 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방에서 마당에 마당까지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맞이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아처럼 욥처럼 세상의 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갖는 탐심,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명예,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어떤 삶의 안락한 편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희생을 지불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힘쓰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이 땅의 삶을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 의분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불합리하다, 억울하다, 이건 합당치 않다 생각할 때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갖는 의로운 분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생각하기 옳다는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내는 것인지는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걸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데 본인이 그 문제만 때문에 화를 낸다. 그럼 그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다 같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 그 문제만 그 사건만 딱 생기면 발칵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죠. 또 그런 사건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 외의 것들이 많죠.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돼요.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 뭐예요?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행동 이전에 껍데기 이전에 근본을 살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는 이미 간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게 되면 그것을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은 결혼 안에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벌어지는 모든 생각으로 즐기는 것, 눈으로 즐기는 것, 마음으로 즐기는 모든 것들 혹은 소리나 미디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즐기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말은 그렇게 가르치고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 안 나요. 간음하다 들통난 적도 없고, 그죠? 형제들을 욕하다가 종교인들이 욕하는 거 보셨어요? 거룩한 그죠? 제사장들이 욕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으로는 온갖 욕과 분노와
울분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더러운 것들, 저주를 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모를 꾸미는 그 차원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있죠? 11조를 어느 정도 하냐? 박향와 향료와 뭐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11조를 하냐면 월급 받은 것뿐만 아니라 텃밭에 채소 키우죠. 시금치, 상추 키우죠. 거기에 11조를 떼는 거예요. 심지어 가을에 그 깨소금 깨 있죠. 들깨, 참깨 털었죠. 거기에 11조를 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든지 자기에게 하여튼 하나님 주신 것에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를 떼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마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의가 그 표면적인 그런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양육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로 보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젊음 낭비, 물질 낭비, 낭비로 보여요.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렸을 때 12사도들조차도 제자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낭비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좋은 일 했다. 저가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의 향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떤 모양이든 각기 음식으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보이는 곳에 기도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든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르게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이 나를 읽게 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그건 초보입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면 그 MRI 말고 MRI보다 더 좋은 게 뭐죠? MRI가 더 좋은 건가요? CT가 좋은 건가요? MRI가 좋은 거죠. 어느 게 비싸죠? MRI. 비싼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MRI 그 자기 공명 뭐 무슨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 아내가 그 들어가는데 동굴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뭐 기계가 막 단층별로 차차차차차차 찍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내 몸이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인식해서 내가 나를 잃는 거예요. 내 몸을 잃는 거예요. 상태를 잃는 것과 MRI가 그 온 몸을 그냥 막 층별로 차차차차 찍어가지고 그 기계가 나를 찍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 읽고 읽기 싫은 거 안 읽고 또 나한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접거나 못 본 척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초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일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가 딱 들이비치면 잘못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들, 옛 생각들, 옛 사고방식들을 지키고 붙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출 거냐 선택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간단히 읽어보면 29절에 보면 눈이 범죄하면 눈이 실족해 하거든. 이 실족이라면 cause you to sin이에요. 이거 영어로 보면 눈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죄를 짓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면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실족해 한다는 게 걸려 넘어지다는 뜻도 있는데 뉴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cause you to sin이에요. 그러니까 make you sin. 그러니까 우리를 범죄케 만드는 데 내 눈이 쓰이거나 내 손이 쓰이거나 내 발이 쓰이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한눈 갖고 지옥불에 한눈 가지고 두 눈 멀쩡히 가지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눈 뽑아라, 손목 잘라라 그랬으면 여러분 손목 남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발목도 잘랐어야 됐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그렇게 단호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옛 사고방식,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가정의 전통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늘 젖어있는 습성들 있잖아요. 인정에 끌리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인정에 끌리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해왔던 생활 패턴에 끌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버리라 그러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취하라 그러면 취해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격으로 다니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의 올무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음욕을 품은 생각, 마음 있죠. 그 다음에 눈이 있죠. 그리고 범죄케 하는 손발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돼요, 안 돼요? 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봉수 형제를 굉장히 미워해요. 근데 만나면 빵긋빵긋 웃고 그냥 잘 대해줘요. 밥도 사주고. 그런데 마음으로만 미운 거예요. 섭섭하고 미워. 근데 만나면 인사하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찬양팀도 같이 섬기고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 거야. 아유, 잘났고 잘생겼고 왜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거야. 미운 거예요, 괜히. 자, 내가 마음으로 품는 이것이 저 사람의 실질적으로 해가 돼요, 안 돼요? 겉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살인했대요. 음란했대요.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을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히 어렵고 오히려 축복하는 게 좋고 감사하는 게 좋고 기뻐하는 게 좋고, 그죠? 대접하는 게 좋고 사랑하는 게 좋거든요. 위에서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원수에게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죠.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말이나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미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불신자를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온갖 공격들이 올 때, 그게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그때만 선택하시면 돼요. 쳐내시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고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음란한 생각, 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쳐내면 됩니다. 그것을 붙들 거냐 쳐낼 거냐, 거절할 거냐 아니면 그 생각을 즐길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맨날 컴퓨터 앞에서 맨날 사는 사람도 눈이 정결한 사람이 있고요, 전혀 컴퓨터를 보지 않아도 그런 걸 책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기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심각하게 돼.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리요? 시편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방패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이 나죠. 근데 반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울 만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기독교 안에 잘못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묶여 사는 겁니다. 이전에 잘못했던 실수, 죄악 혹은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아예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들, 긍정적인 세계들을 전진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수비만 합니다. 수비만 하고요. 그리고 어둠만 봅니다. 영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어둠을 찬양하는 그런 잘못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조상의 죄라든지 막 회개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필요해요. 근데 거기 서서 선을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 지도를 걸어놓고 머리에는 뭔 귀신, 목에는 무슨 귀신, 눈에는 무슨 귀신, 가슴에는 무슨 귀신, 팔에는 무슨 귀신, 손에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된다고. 한 번은 할 만한데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의 눈이 아름다울까요? 날카로워질까요?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반대로 믿음의 눈,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그 진흙창에 빠진 모습이고 나 같은 사람 누가 쓸까? 나는 소망도 없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만난다면 혹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난다면 그 사람 소망을 보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캐나다가 있을 때 컨퍼런스에 찾아갔는데 참여했는데 어떤 사역자가 지식의 말씀을 받으래요. 그 지식의 말씀을 나누래요. 그리고 제 아내가 받았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설포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손 들고 나오는 게 그 사람 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쫄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격려해줬고 그 지식의 말씀을 받은 가지고 예언을 쭉 해줬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울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 그리고 무당, 점쟁이, 그러니까 그리고 폐인이 돼서 온 거예요. 폐인이. 그래서 갈 때까지 하다 끝자리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고 자신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정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제 아내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만났어요. 그 컨퍼런스에. 1년 뒤가 아니군요. 2년 뒤에 미국에서 만난 거예요. 미국에서 만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 그냥 집회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모르냐요. 모른다고. 아니 미국 사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처음 미국 사람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내 눈에 다 똑같아 보여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정말 모르겠냐고. 모른다고. 캐나다 어느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었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 중독자에 무당짓하고 막 이랬다가 인생을 바닥쳐가지고 더 이상 살 수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돼 가지고요 사역자가 된 거예요. 부흥이 터진 그 한가운데 그 사역단체에 인턴이 된 거예요. 인턴. 저도 인턴 되고 싶었는데 안 됐거든요. 물론 신청도 못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인턴이 돼가지고 정말 탁월한 사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2년 사이에. 관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있고 사람은 별로 이 정도는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큰 극심한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만, 불순종, 권위에 대적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품는 악한 생각들.
아니 세상 사람들 잘난 척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허세를 부리거나 또 그런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우리 그 조기축구회에 김포 지역 전 우리 회장님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김포 전 조기축구 축구연합회 회장이 되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하시지요. 회장님 같은 분 훌륭한 분이 되셔야 김포 지역사회 발전이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마한 그 축구회가 굉장히 많은데 한 50 몇 개가 되는데 거기 그 50개 중에 하나에 회장 되는데도 멱살 잡고 싸워요. 그리고 그 김포 전체 연합회 회장이 되면 시의원, 구의원들하고요 같은 레벨에서 그냥 다녀요. 그런데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시의원, 구의원에 출마해서 된대요. 그게 하나의 그 단계로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네요. 재밌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감투를 쓰고 있고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걸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명함에도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TV나 모든 미디어에 기본적으로 가는 남자나 여자나 가는 코드가 뭐냐. 인기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코드는 뭐냐면 섹시하다는 면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 섹시하다는 모드가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겉사람의 치장이나 금골이나 귀걸이 같은 걸로 겉사람을 꾸미는 거 허례와 낭비라고 사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라처럼 남편을 주라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인내로 섬김으로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이런 개념으로 TV에 나오면 인기 끝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단기간에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인생을 살다 보면 겉사람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름다운 사람들 노년의 얼굴 보세요.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친구들 보세요. 20년 된 친구, 30년 된 친구, 40년 된 친구, 오랫동안 슬픔과 기쁨을 함께한 친구들을 선택할 때 외모 보고 선택하십니까? 체중 60kg 이하, 키 170 이상 뭐 이러고 뽑나요? 학벌 서울대 이상 뭐 이러고 뽑아요? 서울신대에서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아니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좋을 때만큼이나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골동품이야. 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무슨 골동품이냐고. 그래서 아니 골동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를 더해가잖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혼났는데 의미는 알겠는데 비유가 별로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의미는 좋은 의미인데 아니 그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커지는 건데 하여튼 비유를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좋은 말하고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를 한번 보세요. 부부를. 그리고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휴대폰 하나 산데도 손 떨리면서 사잖아요. 다들 안 그러시나 본데 저는 손 떨리거든요. 손 떨면서 하는데 우리 아이가 플룻을 전공해야 되는데 그 전공자가 가질 그 좋은 소리를 내려면 아까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어떻게든 사거든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도 그 1,000원, 2,000원도 깎는데 우리 손주가 베이스 기타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악기가 뭐 50만 원이라 그래도 절반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50만 원이라도 절반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나머지 절반 내시라 그러고. 여러분
왜요? 우리의 행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 아니고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부모,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부모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허물 다 보잖아요. 내가 어릴 적부터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합격했을 때나 불합격했을 때나 하이퍼 됐을 때나 다운 됐을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철이 들수록 그분의 그런 부모님들의 섬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일 중독, 또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젊었을 때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고 돈 벌고 막 하다가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지 못하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들고 저도 혹덩어리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고 나니까 보석 같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번에 그 광주에 잠깐 군산하고 광주에 잠깐 내려가면서 1박 2일로 다녀왔는데요. 식당에 이제 그 군산에 간장게장집 늘 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 홍성욱 목사님 가면 꼭 그걸 사주세요. 갔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온유, 소망이, 사랑이, 할머니, 아내, 그리고 목사님 쫄쫄이 걸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거기로 해서 그냥 걸어가는데 걷는 모습이 다 지각각인 거예요. 우리 온유는 거의 발광 수준으로 가요.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거의 뭐 망아지 수준이 막 발광하고 가고, 소망이는 소망이대로, 사랑이는 얼마나 우아하게 걷는지 몰라요. 뭐든지 우아하게. 우리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걷는 폼이 다 틀린 거예요. 한 폭의 그림 같은 거예요. 천국 같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물론 간장게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그 모습을 보는데, 아, 하나님께서 삶의 시즌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안 큰다고 뭐라고, 컸을 때는 아이고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핏덩어리로 태어났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말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대학을 나왔을 때, 군대에 입대할 때, 제대할 때, 결혼할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그리고 손주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80년 내 삶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결국 늦게 철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 젊음의 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회개 얘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은 설교를 들어서 안 돼요. 주일 혹은 또 금요기도나 또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읽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묻고 구할 때마다 들려주는 그 음성에 하나하나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다 못 가르칩니다.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찾으면 노트 주고 공책 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영혼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보화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옛 사고방식, 옛 생각, 집안의 전통, 그리고 묻고 있는 두려움들, 거짓된 속삭임들, 낮은 자존감들 떨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무언가를 묵상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묵상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든지, 내 생각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든지. 근심과 걱정을 하다가 하루 종일 보낼 거냐, 그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거냐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 우상인 거 아시죠? 자기 연민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셨으면 끊어버린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도약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쓰다가 좀 이렇게 더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싹 민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싹 밀어주거든요. 심지어는 그 컴퓨터를 옛것을 싹 밀었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신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지워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옛 자존감, 옛 실패, 옛 죄에 묶여 있으면 내가 머리로는 자유로운 건데 몸은 묶여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럼 자유치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너가 2년 전에, 3년 전에, 어제, 그저께 그랬잖아.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정결한 옷을 입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로 갈 겁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 금가락지, 새 옷, 새로운 신발을 내가 입힙니다. 여러분 그것을 취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나도 나를 새롭게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해서 나는 당신을 새롭게 보겠습니다. 이전의 나가 아니에요.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는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인정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연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실패, 죄악들, 그리고 입에 담기도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따라했습니다.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것을 위로받으세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연약했다면 다른 사람도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서 저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일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주님이 새롭다 그러면 새로운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보셔요. 그럼 나도 나 자신을 새롭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서로를 향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보셔야 돼요. 핸드폰 쓰다가 막 질리잖아요. 막 긁히고 또 막 용량도 과부하돼가지고 막 버벅대고 막 이러면 진짜 이거 물에다 던지고 바닷물에 집어 던지고 새 것을 하나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냥 진짜로. 그리고 새 걸 샀습니다. 할렐루야. 새 것을 받았을 때 그 기분, 포장지를 뜯을 때 그 박스 냄새 너무 좋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보다 더 새롭게 만드세요. 그 이상으로. 아멘.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신발, 새 신발 시켜줬다는 걸 믿고 마치 오늘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있죠. 현장에 잡혔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뭐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죄 짓지 마라. 그 뭐예요? 깨끗하게 했다. 다시 시작해라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날이 죽음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적은 죽이러 왔지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도적은 우리를 가난케 만들고 분열시키러 왔지만 예수님 우리를 부욕케 하고 하나 되게 하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천국 경험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 막 씩씩 웃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대가족이 됐잖아요. 우리 식구가 8명이거든요. 할렐루야. 8명이에요. 8명. 가끔 승만이 놀러 오면 9명이 돼요. 근데 8명이 차를 타고 움직였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군산에 갔는데 차에서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홍성호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끝도 없이 나오니 끝도 없이 그 5인승에 8명이 나오니까 트렁크에서도 나오고 막 신기하다고. 근데 어린아이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막내 온유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은혜예요. 은혜. 참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참 내가 심판자였다면 내가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판결했다면 남아있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을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심각하게 보는 거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남 탓하시면 안 돼요. 환경 탓, 과거 탓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씨름하셔 해결하셔야 돼요. 안 되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아니면 최소한 입이라도 다물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천국에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겸손한 것,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함으로 낭비하는 것. 천국에서 큰 게 그겁니다. 사랑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신을 위해서 물건이나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일들을 할 때는 굉장히 계산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가족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나나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내 식구만큼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참 감사한 게 저 장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헌금을 많이 하세요. 헌금을 많이 하세요. 용돈 드리면 다 헌금하시더라고요. 얼마 드리지도 못하는데 제가 막 가끔 막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 뭐냐? 사랑의 크기거든요. 사랑의 크기. 우리 경환이 11조 1,000원하고 감사한금 10만 원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저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막 감격스러워요. 감동스러워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우리 또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또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이라 사모님이 올 초였나 작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올 초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다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심으면 내가 그것이 씨앗 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건축원금의 물결이 이어질 거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뭉칫돈을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원금 광고를 안 했잖아요. 선교원금은 광고해도 건축원금 광고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때 이후로 계속 뭉칫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미국 가기 전에도 또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차를 파셨어요. 차를 파서 차를 안 갖고 다니세요. 근데 큰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구나.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 뭐 풍성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도 그런 것들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쓸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보면서 주님 마치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과부가 이제 이거 먹고 자기 아들이랑 이거 먹고 죽으리라고 했던 그 양식 있잖아요. 마지막 양식. 그 양식을 선지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주님이 먹으라 그래서 그걸 받아 먹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선지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입니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받아 먹는다 하면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차를 팔아야 되나? 내 차를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나라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가치가 달라지면요. 시간을 보내는 게 틀려지고 생각하는 게 틀려지고 물질을 쓰는 게 틀려지고 젊음을 쓰는 게 틀려집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는 하는데 적당히 회개하고 말아요. 그래서 천국을 약간 맛보거나 혹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회개하면 천국을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또 재한 형제가 또 묵상한 것들이 있다고 특별히 좀 무명의 선지자들의 일기 그걸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 그래요.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한 세 가지 그죠? 예. 하여튼 나눠주세요. 얼른 나오세요. 네. 먼저 듣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